미디어 윌이라는 이 벼룩 시장을 운영하는 회사에서요, 통계를 하나 낸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최악의 직장 동료와 최고의 직장 동료라는 통계를 냈는데, 그 최악의 직장 동료에 대해서 10위까지 이렇게 순위를 매겼거든요. 직장인 856명을 대상으로 이제 한 통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최악의 동료 가운데 10위가 꼼꼼하지만 업무 속도가 엄청나게 느린 사람. 꼼꼼한데,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꼼꼼한데 업무 속도가 느려요. 그러면 일은 결국 하긴 하는데 이 속도가 느리니까 속이 터지는 거죠. 같이 일하는데 답답한 거죠. 또 9위가 말이 많은 동료입니다. 동료 중에 말이 너무 많다. 그러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최악의 동료. 8위가 사생활에 관심이 너무 많은 동료. 일하는데 자꾸 사생활을 꼬치꼬치 캐묻고, 아유 그랬어 어떡하지 막 하면서 그냥 사생활을 묻는 사람. 그 다음에 7위가 지나치게 원리 원칙을 따르는 동료. 절대 안 되지, 법이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이러는 사람. 따분하다, 정말 답답하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유통성이 없네, 융통성이. 그런 사람. 또 이제 6위가 감정 기복이 심한 동료. 이랬다가 저랬다가, 특별히 상사겠죠. 상사. 이랬다가 칭찬했다가 갑자기 욕하고 막 이러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위가 뭐냐 하면 티나게 사내 정치하는 동료. 이 사람한테는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이 말하고 해가지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어떻게든 앞길을 열어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 꼴불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위가 뭐냐, 눈치 없는 동료. 우리 꼭 이런 사람 한 사람씩 있죠. 군대 가면은 그 뭡니까, 뭐라 그러죠? 또 까먹었네요. 그 엉뚱한 짓 하는 사람, 고문관. 고문관. 고문관이라는 사람 꼭 있어요. 그 유격 훈련 할 때 그 왜 양팔 벌려뛰기 그런 거 100회 실시 하면은 막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구호는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99를 가장 크게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100 말하면 안 되니까. 근데 꼭 99 한 다음에 한 사람이 100 합니다.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눈치도 없고 센스도 없고 꼭 그런 사람 때문에 남들을 고생을 시켜요. 그런 사람들 꼴불견이라는 거예요. 그게 4위예요. 그 다음에 3위가 뭐냐면 개인주의적인 동료입니다. 자기만 알아요. 딴 사람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익되는 대로 무조건 하는 그런 사람들. 꾸어줄지라도 꾸지는 않는 게 아니라 꾸기만 하고 꾸어주진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2위가 어떤 사람이냐, 불평불만이 심한 동료. 입에 그냥 달고 사는 사람. 아이고 이래가지고 어떻고 저래가지고 어떻고 막 턱이 이만큼 나온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2위라는 거예요. 꼴불견 2위. 그러면 대망의 1위, 최악의 직장 동료 1위가 누구냐?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1위. 그냥 말할까요? 숟가락 얹는 사람이다. 은근슬쩍 다른 사람 노력에, 성과에 숟가락 딱 얹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말이야 그 사람이 잘했다는 거. 우리 참 역시 내 말을 잘 들었어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도 안 했으면서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숟가락 딱 얹어가지고 성과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1위입니다. 1위. 꼴불견이라는 것이죠. 꼴불견.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숟가락 얹으려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사울. 사울의 아들이 참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이 요나단. 그가 왜 똑똑했냐? 머리가 좋아서 똑똑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참 독특했어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정말 무모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환경 전혀 돌아보지 않고 사정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거밖에 몰랐던 사람 요나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가서 전투를 했잖아요. 누구랑 갔습니까? 자기 무기를 드는 자,
소년과 함께 단 둘이 가서 블레셋 전장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야, 오늘 사울이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게 되면 참 꼴불견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숟가락 얹는 사람. 예. 근데 이 숟가락 얹는다는 말이 언제 출발한 겁니까? 옛날에는 없었던 말인데 숟가락. 예. 숟가락에 관한 유행어가 많죠. 뭐 금수저다, 뭐 흙수저다. 우리는 뭔 수저입니까? 예. 우린 다 금수저 이상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죠? 하나님이 사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숟가락 얹는 사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요나단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 반응하는 사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무모한 믿음으로 무기든 자와 함께 적진을 향해 나아간 요나단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놀라운 일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 주차장 포함해서 우리 교회 사이즈 되는 그 공간 안에서 처음으로 죽인 사람들이 20명이라는 거예요, 혼자. 예. 여러분, 싸움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깡패, 진짜 잘 싸우는 깡패 두목이 되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다 싸우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만 팬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만 붙들고 그냥 다른 사람이 나를 뭐 때리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한 사람만 그냥 그렇게 하면 나중에 깡패 두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요나단이 그 절벽을 기어 올라가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순식간에 20명을 해치워 버리니까 사람들이 발발 떨고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펙트를 넣어가지고 막 우레가 막 치고 번개가 치고 그 다음에 지진까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놀래가지고 막 눈 감고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눈 감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권투 처음 해보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글러브를 딱 끼고 이러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내가 맞을까봐 안 맞으려고 눈 감고 얼굴 뒤로 하고 이러는데 기다리다 옆에서 한번 톡 때리면 그냥 쓰러지죠.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권투 입문하는 초보분들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나단의 용맹함에 혼비백산돼 가지고 아마도 정말 우린 이해할 수가 없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서로 칼을 가지고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끼리. 그렇죠? 정말 신기한 일이죠. 아마 눈 감고 이랬던 것 같아요. 무서워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 이런 상황에 자, 그 블레셋 군의 맞은편에 있던 이 사울의 군대 600명이죠. 사울의 군대 600명. 자, 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동태를 살피다 보니까 막 저기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쳐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막 블레셋 군에서 악악 소리 나고 사람 살려 소리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거 도대체 뭐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래가지고 이 사울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사울 왕이요, 지금 저 블레셋 군대가 이상합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난 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사울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왜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누가 지금 가서 싸우고 있는 거냐?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군대의 수장인 장군이 지금 적진에서 우리 군사들이 싸우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멍하니 앉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날 조선일보에 나죠. 국방부 장관 경질.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육군 참모총장 경질. 요번에도 뭐 공군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사표를 내잖아요. 그죠? 내 부대 안에서 일어난 일 내가 책임지겠다 해가지고 사표를 내는 건데, 지금 사울이요, 군사들의 수장 아닙니까? 그죠? 군인들의 수장인데 그가 지금 블레셋 적진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아군이 적진에 가서 싸우고 있는데 모르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 13장에서 사울은 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리더였다는 것이 밝혀졌고, 지금 14장에서 사울이 또 무엇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군인의 수장으로서, 왕으로서, 리더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요 물어봤습니다. 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제 막 알아보겠죠. 자, 인원 체크 해봐라.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점호도 하고 막 해보니까 2명이 비네. 그 2명이 누구냐? 찾아보니까 누굽니까? 아들이네. 참, 아들이 문제네. 예. 아빠한테 말 좀 하고 가지. 예. 말하고 가라. 말 좀 하고 가야 되는데 말도 안 하고 가버린 거예요. 예. 그냥 독단적인 행동을 했던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사울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옛날에 엘리 제사장을 기억하십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신이 관리하던 성전에서 성도가 기도를 하는데, 그 성도가 누굽니까? 한나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이야, 아줌에 술 취해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집에 가십시오. 술 좀 깨고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도 자신이 담당하는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무엇인지 파악도 못하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지 술 먹은 여인이 나와서 주정을 하는 건지도 구분을 하지 못하는 그런 리더였다면, 오늘 사울은 지금 자신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적진에 들어간 아군이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모습이에요. 엘리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사무엘서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사무엘의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보고를 이제 받았어요. 우리 아들이 갔구나. 무기를 든 자와 함께 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저기서 으악으악 하는 소리들이 아들 소리가 아니거든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지금 난리 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군대를 다 보내버려야죠. 빨리 보내가지고 전쟁에서 합류를 해가지고 빨리, 여호와의 싸움이 지금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류해서 하나님이 싸운 그 뒤치다거리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사울은 주저합니다. 그 순간 일단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봅시다. 제사장 불러요. 제사장. 그래가지고 아히야를 부릅니다. 아히야가 누구 아들이에요? 누구 손자였죠? 이가봇, 그죠? 아히야를 불러가지고 예배 준비하라고, 예배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준비하고 이제 아히야가 이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사울은 또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사울이 분별력이 있었다면 지금 요나단이 싸우는 싸움은 누구의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싸움이거든요. 2명이서 모든 블레셋 군사 가운데서 막 우레가 발하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승리를 거두고 있는 장면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 참여하면 되는 건데, 지금 사울은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해봅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신데, 그 일하고 계신 것을 잠깐 일하는 거 멈추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해봅시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누가 빠져나간지도 파악도 못하고, 그걸 파악하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인지 아니면 두 청년이 지금 객기를 부리는 건지도 파악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참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아히야를 부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였는데, 신명기 20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전쟁을 하게 될 때 너희가 내가 허락한 전쟁에 나가게 될 때는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나의 말을 듣게 해라. 내가 무슨 말을 할 거냐?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 너희는 내게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라. 내가 승리케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누구 입에서 하게 한다고요? 예, 제사장 입에서 나오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신명기 20장에 나와 있어요. 아마도 사울이 이 율법의 말씀을 기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그렇지, 지금 전쟁이 있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싸우시기 전이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울은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을 다해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예배부터 드리고 나갑시다, 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차라리 예배를 드리려면 끝까지 쭉 마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예배가 시작됐으면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를 존중한다면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배 준비 막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상황이 좀 이상해지니까, 급해지니까, 예배 그만둡시다. 예배 그만둡시다. 제사장 보러 손에 있던 거 다 내려놓고, 자, 예배 그만두고, 자, 우리 이제 전쟁하러 갑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울은 두 가지 실수를 범해요. 자, 첫 번째 실수 뭐냐 하면, 자, 사울은 아들이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수십만 군대가 있는 블레셋 전장에 두 명, 자기 아들과 무기를 든 자, 이 둘만 나와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600명을 자기가 거느리고 있지만 600명이 다 가가지고 싸운다 한들 이기겠습니까? 아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불투명한 것이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혼자 뛰어든 상황인데, 그렇다면 아버지로서 거드름을 피울 때입니까? 자, 우리 아들이 일단 가긴 했는데 아들이 어떻게 결말을 내는지 한번 상황을 살펴봅시다. 그래야 될 겁니까? 아니죠. 비록 600명이지만 우리가 600명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 요나단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 고백을 하고 나갔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렇게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실수가 있어요. 적진에 큰 혼란이 있어가지고 블레셋군이 이제 서로를 죽이고 막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요나단과 소년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저 적진에서 싸우고 계신다.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막 우레가 발하고 있고요, 지진이 있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살하고 있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누가 보아도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인지 아닌지도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울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사울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에 주목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왕으로서의 존립을 유지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판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빨리 참여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저 묵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일단 큐티를 해봐야겠다. 이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참 어리석지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사태의 긴박함을 파악하고 사울이 예배도 멈추게 하고 자 이제 전쟁터로 가자고 합니다. 이 사울의 통치는요, 이러한 사실들만 봐도 정말 치명적인 성급함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의 첫 번째 성급함을 기억하지요? 예. 첫 번째 블레셋과 대치했을 때 기다려야 돼요. 그죠? 기다려야 돼. 길갈에서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그날을 채우지 못했어요. 그냥 내가 제사 지내버리고 그냥 사무엘이 나중에 오면 오는 거고 일단 제사 지냅시다 해가지고 스스로 제사를 지내버렸던 것, 기다리지 못했던 것, 그러한 성급함을 보였었는데 오늘 여기서도 예배 중에 예배 끝나는 것도 기다리지 못하고 그걸 그만두라 합니다. 사울의 성급함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판단력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어요. 누구라도 그럴 것입니다. 자, 사울의 이 흐려진 판단력은요,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아주 절정을 이룹니다. 전쟁은 사울과 군대가 블레셋 진영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게임이 오버됐어요. 예. 사울이 그 블레셋 진영으로 가려면 요나단이 갔던 것처럼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절벽을 내려갔다가 다시 절벽을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올라가니까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저들이 서로 칼질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600명이 저 괭이 들고 막대기 들고 홈이 들고 이제 막 전쟁을 하려고 기어 올라가서 딱 들고 왔는데 저쪽에서는 적군들이 최신 무기, 신무기, 이 철로 된 칼날들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홈이 들고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면이 연상되십니까? 예,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코믹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600명의 군사들이 호미를 들고 절벽을 기어 올라가지고 바라보는데 저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최신 무기로 무장한 군사들이 서로 칼을 가지고 서로를 죽이고 있는 장면, 그것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뭐겠습니까? 홈이 들고 적진의 시체 수습하고 탈취물 탈취하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적들, 도망가는 적들을 처단하고 정리하고 하는 것도 그들의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예. 그냥 끊임없이 넘어져 있는 적 이렇게 하고 뭐 탈취하고 또 도망가는 사람 한 대 때리고 넘어뜨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적군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 일만 해도 이게 너무나 많은데 아침 일찍부터 그 일을 시작해가지고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되고 하는데도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사울이 같이 기어 올라가서 딱 보니까 야, 이건 이긴 싸움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됩니까? 숟가락만 얹으면 돼요. 그죠? 숟가락만 얹으면 돼요. 야, 요나단이 다 싸웠네. 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왕으로서 체면에 설까? 전 군인들은 다 들어라. 이 상황이 다 종료될 때까지 금식이다. 금식. 이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사울이요, 숟가락 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리더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뭔가 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자,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저녁이 될 때까지 누구도 입에 음식을 대는 사람은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이게 뭐래요?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 금식을 선포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금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야, 사울왕의 금식 선포가 우리 전쟁을 승리하게 했다. 역시 사울왕은 하나님과 친해. 이런 말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 입장에서 보십시오. 백성들은 지금 자 싸우려고 호미 들고 절벽을 데려갔다가 절벽을 올라와가지고 자 전쟁을 수습하 나가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그 수습을 해야 되니까 기운이 빠졌습니다. 힘듭니다. 도망가는 적진들은 우리와 싸울 생각이 없어요. 그저 때리면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전쟁이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허기가 져요. 배가 고파요. 와, 사울 왕이 왜 우리를 금식하라 그러지? 몰라. 배고파 죽겠어 나도. 아유, 우리 그냥 먹고 하면 더 잘 싸울 수 있는데 왜 그런지 몰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궁시렁하면서 막 배고파 죽겠네 막 이러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꿀이 많아요. 가는 곳마다 수풀에 꿀이 얼마나 많은지 막 전쟁하다가 꿀만 보여요. 백성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막 블레셋 군대를 막 쫓아가다가 여기도 꿀 있네 저기도 꿀 있네. 근데 먹으면 안 되지. 왜 사울왕은 금식하라 그래가지고 배고파 미치겠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요나단은 처음부터 그 적진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미 캐고 절벽 올라오면서 사울이 명령하였던 것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도 지치죠. 지금 그들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먼저 혼자 올라와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쳤죠. 힘들죠. 그러니까 꿀을 손가락으로 탁 찧어가지고 딱 입에 넣는데 그냥 눈이 밝아집니다. 이야, 기가 막히다. 야, 힘이 난다. 또 싸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당이 좀 심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당이 심하신 분들이 당이 떨어지게 되면 막 이렇게 막 쓰러지시더라고요. 막 하면서 막 쓰러지시는데 각설탕 하나 입에 딱 넣어주면 쓰러졌던 분이 짜잔. 희한하더라고요. 예. 아니 방금 쓰러지셨고 각설탕 짜잔. 각설탕 하나 먹고 나니까 뭐 1분 걸리지도 않아요. 먹자마자 그냥 바로 회복이 되시더라고요. 예. 요나단이 그랬던 것 같아요. 왜? 막 힘들어 지쳐가지고 당도 떨어지고 힘들다. 뭐 당뇨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힘들다 했는데 꿀을 그냥 탁 찍어가지고 딱 입에 넣었더니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야, 얘들아 먹어라 했는데 못 먹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먹어. 당신의 아버지 사울왕께서 이 전쟁이 다 수습될 때까지 저녁 때까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요나단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이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버지께서 명하셨다고? 그럼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유, 어르신이 주책을 부리셨네. 왜 그러셨어? 아니, 이렇게 내가 꿀을 한번 딱 찍어가지고 입에 대기만 했는데도 눈이 밝아졌는데 저 지친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블레셋을 만나는 대로 속아 있으면 잡아먹으면서 싸워라. 그랬으면 이들이 더 열심히 더 끝까지 가서 저 블레셋 군을 완파할 수가 있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참 잘못하셨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컷 먹고 기력을 내서 싸웠더라면 더 많은 적들을 죽일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요나단은요 신실한 믿음 그리고 하늘을 찌를 듯한 용맹을 가지고 또 명확한 판단력을 두루 갖춘 진정한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늘 14장을 쭉 읽게 되면 진정한 왕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요나단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어떤 모습이냐? 수준 미달이라는 거예요. 수준 미달. 지금 이 사무엘상의 저자는 14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한마디로 말해 사울은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서 수준 미달로, 근수가 모자라네요. 왕이 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래. 지금 이 이야기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30절에 아버지에 대해서 요나단이 어떻게 평가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곤란하다, 곤란케 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카르라고 하는데, 이 아카르가 언제 쓰였냐 하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거두고 두 번째 아이성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실패를 해요. 실패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아간이라는 사람. 그때에 아간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곤란에 빠뜨렸다라는 말을 하게 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또 언제 썼느냐? 엘리야가 아합을 향해서, 자, 아합이 엘리야한테 비를 안 오게 명령하니까 진짜 비가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욕하면서 이 엘리야 당신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곤란하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입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당신이 이스라엘을 곤란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아카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아카르라는 말은 굉장히 불온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불온한 단어를 요나단이 아버지에 대하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카르라는 단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게 된다면 이렇게 말해도 되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 그런데 요나단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이 스토리가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원래 왕은 땅을 편안하게 해야 됩니까? 곤란하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요. 왕은 당신이 다스리는 땅을 편안하게 하는 자가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 사울 왕에 대하여 이 땅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들 요나단에게도 왕은 왕으로서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아들한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용기도 없고 제대로 된 신앙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지금 금식해라 해가지고 열심히 싸울 수 있는 백성들에게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것이 마치 더 종교적이고 더 거룩한 일인 양 명령을 하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내일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의 위임 목사로, 담임 목사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예행 연습이었나요? 어쨌든 공식적인 시작은 내일부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사람이기에 사람은 변할 수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담임 목사로 처음 청빙 받아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열심히 안 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열심히 하시겠죠. 모두가 열정이 있겠죠. 개척을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며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죠. 문제는 뭡니까?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그 열정을 유지할 수가 있느냐? 지금 사울도요, 처음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막 예언도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저 길리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초심을 유지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도 똑같이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백성들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를 분별해서 판단을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변했어요. 예. 처음에 왕으로 세워졌을 때랑 시간이 흘렀을 때랑 사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백성들에게 도움이 아니라 짐만 되는 무기력한 왕이었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아들이 해놓은 일에 숟가락만 얹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도 자기가 왕이니까 이거는 왕을 통해서 이긴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지금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이 금식이 무슨 유익이냐고요. 이 금식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금식이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40일 금식하고 하는 거요? 의미 없는 일입니다. 잘못하다가 머리만 더 빠져요. 잘못하다가 건강만 더 해쳐요. 그런 금식은 의미 없는 금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금식에 대해서 말할 때 이건 뭐 제가 이야기하려는 메인스트림은 주요 얘기는 아니지만 약간 옆으로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금식을 이야기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 왜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잘 나가던 사람들 리더들이 금식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일부러 수염을 안 깎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할 때도 바깥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그 교차로 같은 데 가가지고 아이고 금식하니까 힘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금식을 하는 티를 낸 거예요. 수염도 기르고 초췌한 모습으로 발발발발 떨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게 그렇게 나는 지금 금식 오늘 20일째예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금식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가증하다 그랬어요.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금식을 할 때는 오히려 깨끗이 얼굴을 씻고 면도도 하고 티를 내지 않고 사람들 앞에 저 금식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고 혼자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금식은 내가 굶어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자들에게 고아와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물질을 나눠주고 하는 것이 참된 금식이다. 그들을 돌보는 것, 그게 진정한 금식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의 금식은 무슨 금식입니까? 굶주린 군인들의 사기를 돋구기 위한 금식입니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거는 이거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숟가락 얹기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중심을 잘 지켜야 합니다. 누구라도 변질될 수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누구라도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합시다. 아멘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누구라도 배반할 수 있고 누구라도 다른 말 다른 뜻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울과 같이 똑같이 될 수 있다니까요. 사울과 우리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는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라 생각하죠. 우리는 사울이 아니고 요나단이라 생각하죠. 아유, 사울 같은 사람, 아유, 안 돼. 나는 아니지. 요나단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지금 깨뜨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울이라는 거예요. 오? 요나단 아니고요? 예, 우리가 사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면, 자칫 우리가 신앙의
긴장감을 풀어놓으면 사울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 우리가 믿음의 열심을 내려놓으면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사울과 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깨어있자는 거예요. 예, 변하지 말자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일깨워서 우리 믿음으로 서로 동기부여하면서 요나단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싸움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래, 우리는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서로에게 생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서로가 도와줘야 돼요. 서로가 세워줘야 돼요. 자, 오늘 교회에서도 때때로 그런 모습들을 봐요. 절대로 저는 우리 교회의 과거를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몇몇 분들이 과거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간단하게 이야기한 걸 들은 적이 있지만 우리 교회 상황을 제가 함께 경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요 단 한마디도 우리 이 화평교회 상황을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말입니다. 단 한마디도,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어머님에 의해서 한번 저에게 이제 한 5년 전쯤이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 목사님이 오셔서 사역하면 참 좋을 텐데 하시면서 부끄러워하시면서 예, 그렇게 한번 하신 적이 있고, 우리 화평교회 상황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만 하셨어요. 잘 되고 있다. 예, 흩어진 성도들이 돌아왔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아프시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제가 듣게 된 것이죠. 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참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단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겠습니까? 어떤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통해서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일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나사를 대충 풀어가지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릴렉스, 비대면 예배 좋아요, 그냥 파자마 입고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헌금 강조 안 합니다. 내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가르치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찌를 건 찌르고 수술할 건 수술하고 도려낼 건 도려내고 하면서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 가야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밴데지, 데일밴드 붙여주고, 암이세요? 아요 신심파스 붙여주고, 뭐 그렇게 하는 목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의 아픈 곳을 칼을 대고 도려내서 고치기를 원하고 자꾸 찌르는 말을 하고 그런 목사를 원하십니까? 두 마음이 다 있죠. 그렇죠. 우리가 건강하여지길 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 하지만 나는 안 찔렀으면 좋겠고, 그렇죠? 하는 마음들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단합니다. 저는 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데일밴드 같다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대충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만나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반복된다고 그 예배를 가치 없게 여겨서는 안 돼요. 날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떨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이고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화평교회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살리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깨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타협해서는 안 돼요. 목사가 가장 타협하기 쉬운 지점이 뭐냐면 물질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아니, 망한다는 말을 다시 고치겠습니다. 영적으로 망합니다. 교회는 성장할 수도 있어요. 교인들 더 많아지고 저 고용교회보다 더 큰 교회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타협하게 되면 영적으로 망하게 돼요. 더 이상 그 등치 커진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교회를 원하십니까? 아니지요.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어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찔리더라도 죄를 지적하고 회개케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하지 않도록 따갑지만 소금을 뿌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과 하나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요, 마음을 다잡읍시다. 예. 수술하기 전에 이 영화에서 보니까, 이 실제로는 그런 일이 별로 발생 안 하겠죠. 영화에서 보니까 이 야생에서 어떻게 다쳤을 때에 뭐 이렇게 뭐를 뼈를 맞추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막대기를 하나 딱 갖다 주면서 어디 물립니까? 입에 물리고 입을 꽉 무세요. 왜 꽉 물라 그럽니까? 예, 아플 때 막 혀 깨물고 막 할 수도 있거든요. 악 하다가 막 그럴 수 있으니까 다치지 않도록, 이빨 다치지 않도록 꽉 깨물려고 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화평교회가 이제 위임 목사 감사 예배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인 권위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름 붓는 순간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예,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어져서 저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새롭게 우리 화평교회를 다스려갈 지혜와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가 이제 그 수술하기 전에 입에다가 막대기를 꽂고 꽉 깨물듯이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사이즈에 있든지 커지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이 A 하라면 A로 하고 하나님이 B 하라면 B로 하고 우리는 우리의 계산 그리고 성도들의 머릿수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고 다잡고 나가자는 거예요. 사울처럼 은근히 그냥 내가 왕권만 유지하면 되지 하고 타협할 거 타협하고 시간도 타협하고 율법도 타협하고 예배도 타협하고 하면서 적당히 금식하라 선포해가지고 적당히 체면을 유지하는 숟가락만 얻는 그런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니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이 올라가라면 우린 올라가고 하나님이 돌아가라면 돌아가는 거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화평교회의 미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저를 보내셨고 여러분과 만나게 하셨고 화평교회가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기대하며 내일 예배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중요해요. 그리고 적절한 사고 판단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주를 의뢰하는 마음. 주를 의뢰하는 마음.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뭐냐 하면 주를 의뢰하는 마음이에요. 사울은요 이거 하나 놓쳐서 망했습니다.
이거 하나 놓쳐서 망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는가? 부제는 이겁니다. 숟가락 잘못 얹으면 망한다. 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십니까? 또 저는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야 할까요? 만약에 제가 화평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게 되면 사례비 얼마 준다더라, 무슨 대우를 해준다더라, 그런 거 약속받고 왔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요청도 안 했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스 하고 오게 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정말 다른 거 없습니다. 물론 우리 화평교회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되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랄 것을 기대하며 왔습니다. 여러분, 이 초심을 잃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청빙하게 될 때 황 목사가 내 말을 잘 들을까? 우리 그룹의 말을 잘 들을까? 저 그룹의 말을 잘 들을까? 이런 거 생각하셨습니까? 오해입니다. 전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 밥 사주는 거 잘 먹잖아요. 한 그릇 주시면 두 그릇 먹잖아요. 전 참 이게 대접하는 거 잘 먹는데, 대접한다고 우리 목사님이 내가 대접했으니까 내 말 잘 듣겠지. 착각입니다. 전 잘 먹고 주의 뜻 따를 겁니다. 잘 먹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것입니다. 저는 다른 소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을 주시면 전도하는 것이고, 기도의 사명을 주시면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라 하시면 예배하는 것이고, 또 구제하라 하면 구제하는 것이고, 다른 것 없어요. 놀라운 플랜, 미국에서 계셨던 목사님 특별한 플랜, something special. something special이 뭔지 아십니까? 주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주를 의지하는 것, 주를 의뢰하는 것, 숟가락 얹지 않고 주를 의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지켜야 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만 지키면, 주를 의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교회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Something special. 저와 여러분을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의뢰함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숟가락 얹어서 망한 왕을 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낼 것인가,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주를 위해 살 것인가 결정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유익이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더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주를 의뢰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